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우리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우리 오늘부터 한 10번에 거쳐서 함께 우리 말라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알자. 여호와의 사랑을 알자라는 오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 말라기를 시작해서 5대 제사, 구약 성경에 제사가 5가지 나오는데 거기까지 쭉 이어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 그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제도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이란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왜 축복이냐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신 하나의 시간,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드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해서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복되게 만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알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쭉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는 마음적인 자세, 이제 어떤 예배의 큰 틀이라면 세부적인 것은 이제 5대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건지,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마귀가 잘못 드리게 만들 수 있는지. 예배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배를 내 맘대로 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는 큰 주제, 그것을 책망하는 게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책망들도 받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 책망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말씀이 조명될 때 하나님 이것을 다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심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씩 보기에 앞서서 첫 시간이니까 이 말라기의 이 배경, 큰 배경을 먼저 다루면, 이 말라기라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말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특히나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도 선지자거든요. 선지자가 뭐냐면요, 선지자라는 개념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들. 창세기를 통해 배웠지만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끊겨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죄악이 들어온 세상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항상 연결고리가 있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로 성경을 우선 주신 거고요. 그 성경 이전에 이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한 절이라도, 성경이 구약 성경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렇게 선지자로서 활동한 사람이 쫙 보면은 총 55명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구절, 어떤 사람은 한 마디,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 55명이 나와요. 근데 그 55명을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는 한 마디 했고, 누구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성경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제일 길다고 볼 수 있는데 66장이거든요. 예, 이사야서에 66장이 있는데 그 66장에 기록된,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소선지서라고 해서, 선지자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선지자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자들인데, 한마디를 대언하든 많은 말을 대언하든 이게 귀중함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귀가 제일 하나 심어놓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세상 가치관을 교회 내에 계속 심어놓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세상에서도 쓰임을 받을 때 누구는 많이 여러 가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신 사람, 어떤 사람은 작게 일을 했으니까 작게 쓰신 사람,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장면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쓰셨다 하면 그건 하나님 쓰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쓰임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고요. 그게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니게 만든 것이 이 성경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고 느끼게 한 것이. 왜요? 왜 거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라기가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소선지서라고 구분돼요. 근데 이 말이 후대에 처음 성경을 줄 때 소선지서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선지서, 이 작은 책들을 모은 이 책들을 이름을 붙이긴 했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12선지자의 책이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소선지서가 12개 있거든요. 12개 있는데 12선지자들의 책. 그래서 지금도요, 지금 히브리 유대인 이스라엘 가가지고 유대인 성경을 사면은 12선지자의 책 이렇게 해서 묶여서 나옵니다. 소선지서라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소선지서라고 말하게 된 것은 짧다라는 의미로 처음 기록하게 되는데, 이게 마귀 작품이죠. 그래서 왜 마귀 작품이냐면,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소선지서 말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게 중요도가 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소선지서를 많이 다루냐는 거죠. 우리가 소선지서를 많이 공부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말씀은 수도 없이 보는데 소선지서는 많이 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 없이 작게 말했든 크게 말했든 많이 말했든 적게 말했든 하나님이 쓰셔서 기록하신 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라기서는 보면 4장이지만 55절밖에 안 돼요. 다 합쳐서 55절. 네, 그 55절 통해서 근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담아놨다는 거죠. 실제 위치로도 그럽니다. 위치.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제 300년 전에 쓰이고, 이 말라기 이후로 3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암흑기, 흑암기 이렇게도 불리는데, 그 마지막을 담당한 선지자가 이 말라기였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좀 더 이 말라기의 배경으로 돌아가서, 직접적인 배경이 뭐냐면,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 이 말라기서가 이제 딱 쓰일 때가 제2성전 시대예요. 제2성전. 이건 대충은 우리가 알아놔야 돼서, 성경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성전을 처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주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왜 무너지냐면 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안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복을 줬는데 복 가지고 막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안 된다고 책망하시면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제2성전 시대, 그게 이제 수룹바벨 성전인데, 제2성전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거의 한 100년 정도가 지난 그때 쓰인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대충 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그게 이제 에스라, 학개, 뭐 스가랴는 좀 뒤고, 학개나 뭐 에스라 이런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제2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뭘 시키냐면, 성경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사모하게 만들어요.
이런 역사를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와,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가져다 주셨구나 라는 걸 딱 접해가지고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 같은 데 읽으면 막 펑펑 울어요. 왜 우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이렇게 말씀 앞에서 누가 에스라가 서가지고 성경을 설명해 주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기뻐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만 살 거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시 부흥시켜 주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해되세요? 그로부터 100년 뒤의 성경이 말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면 이제 100년 뒤에 부흥을 누려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게 나오면 감사할 텐데, 말라기서는 책망입니다. 그냥 말라기서를 많이 한번 종종 언급할 때 11조 안에서 11조 대해서 언급하고, 하나님이 예배 엉망진창으로 해서 이제 네 얼굴에 똥칠해버리겠다는 막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게 말라기거든요. 보겠지만 니들 다 내쫓고 싶어, 나 문 좀 닫아줘 제발, 니들 예배 받기가 싫어. 이게 지금 100년, 불과 100년 뒤에 펼쳐진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 배경에 이것만 마무리하고 이제 말씀을 보면 이 딱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이제 70년 포로가 끝나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막 스가랴라든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져올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이런 그 예언을 하거든요. 예언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무되는 거야.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근데 100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종이었다고요. 식민지로 살아가니까 비참한 거예요. 아니 메시아 온다는데 왜 안 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성경이 쓰일 직전 당시는 메뚜기 떼가 그 주변을 쓸어버려가지고 먹는 게 없는 거야.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드니까 어때요? 배도 고프고 뭔가 뭐 삶이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면 슬프잖아요. 비참하잖아요. 비참하니까 막 이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 상황이 말라기 직전 배경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 읽어보면요, 이걸 가지고 딱 보면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라고 말하는데, 이 경고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마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마사라는 단어는 많이 안 쓰이는데 보통 짐 혹은 운반하다 혹은 이 경고로도 쓰이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앞에 이제 단어 앞에 뭔 설명이 붙어 있냐면 예언적인 혹은 어떤 하나님의 사역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는 이런 예언적인 짐, 예언을 듣다 보니까 오는 그런 어떤 무게감,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왜 무게감이냐면 이게 많이 쓰인 게 민수기 4장, 민수기 11장에 성물 옮기는, 이제 성물을 옮길 때 성물을 옮기는 짐 할 때 그 짐이 이 마사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룩하게 감당해야 될 그 레위 지파가 잘못 만지면 막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룩한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그게 자기에게 막 짐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증이란 거죠. 하나님이란 신적 존재가 말을 해서 분명히 일어나는 이런 어떤 말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그 예물을 잘못 만지면 죽었다고 했는데 이제 죽은 그 짐을 옮기는데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너무 부담이 돼요. 이거 잘못 만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짐이다 이런 식으로도 느끼고, 때로는 그게 분명히 일어난 일이니까 경고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에게 분명하게 일어난 일을 예언하겠다, 분명하게 일어난 일을 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생략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 생략된 단어 하나가 있는데, 말라기의 손을 통하여 라는 손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원어를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손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보통 손은 능력, 권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말라기의 말은 지금 내 말과 같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희 귀 기울여. 너 이거 반드시 이대로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겁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때도 봤지만 계속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주기 원한다.
너희에게 자비롭게 대하기 원한다. 너희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기 원한다. 이게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내가 지금 은혜를 주기 원하는데 나 지금 너에게 경고하고 있어. 너 이거 이 말 제대로 안 들으면 이 비극적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돌아오라는 거죠. 이 말 듣고 너희가 정신 제대로 차려서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책망하는 첫 번째 내용을 봤더니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르기되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나 지금 너희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했었는데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라는 단어는 무엇으로 이런 단어의 뜻이에요. 무엇으로 날 사랑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한다는 단어도 좀 특이해요. 선언한다예요. 내가 진짜 너에게 나 이거 확실해 라고 선언하는데 뭐라고 선언하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면서 이제 말이 시작돼요. 이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 세 번째 3대 족장 시대 끝내고 바로 뭐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태동시킨 마지막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말할 때는 지금 뭘 하나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야곱 때부터 불러서 니들 민족을 내가 계획했고 내가 먹였고 내가 입혔고 내가 그때부터 너 야곱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 그 사랑으로 너희에게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어. 내가 그걸 선언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비교하는 게 에서랑 비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에서는 지금 미워하였으며 이러면서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에돔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아멘.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나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는 거죠. 내가 선언하는데 나는 지금 이 야곱 때부터 너희를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 근데 지금 그 사랑 중에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너희는 에서랑 야곱을 비교시키는 게 에서가 첫째거든요. 첫째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엔 특히나 부모가 첫째에게 더욱더 큰 사랑과 복을 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셔서 이 믿음의 계보를 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었고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서는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들은 너희 이 세상에서는 첫째를 더 사랑해서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나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 라는 걸 통해서 뭘 말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은 너희가 사랑하는 방식과 달라. 너희가 난 분명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의 방식을 배워야 돼. 하나님과의 지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인데 이 말씀 속에서 뭘 말하냐면 너희가 사랑하는 방식과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 난 근데 분명 선언하기를 난 그 사랑 변함없이 그 사랑을 동일하게 야곱 때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어. 너가 지금 뭔가 초점을 놓쳤을 뿐이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 선언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뭐와 같냐면 여기서 왜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사랑의 방식을 놓쳤냐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분명 사랑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사랑한다고 못 느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뭐였다고요? 메시아에 대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를 초점을 딱 놓친 거예요. 어떻게 놓쳤냐면 하나님이 분명 선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자체가 그 자체 존재 자체가 복이란 것을 말하거든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해요. 15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아멘. 하나님 자체가 큰 상급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어떻게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상급됐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기쁨을 누렸어요. 기쁨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 그 수르바벨 그 성전이 지어질 때 그런 걸 발견을 했는데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동시에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듦을 건져줄 그런 건짐의 존재로 인식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줄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기복신앙이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것. 그게 있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아까 2절 말씀드렸죠. 어떻게 사랑했다는 이 어떻게란 단어가 무엇이란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 무엇으로 사랑했는데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 준 거 뭐 있는데요. 나 돈을 줬어요. 뭐 자유를 줬어요. 나 준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입히고 끌고 오고 지키시고 은혜를 줬다고요. 마치 이게 정확한 비유가 뭐냐면 애들 사춘기 딱 들어섰을 때 애들 사춘기 들으면 애들 자기가 뭐 만약 뭐 사고 싶은 사치하고 싶은 어떤 좋은 최신 핸드폰이라든지 좋은 옷을 막 갖고 싶었는데 그 좋은 옷도 안 됐는데 핸드폰도 안 됐는데 집안이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사였어요. 근데 엄마는 그 애를 위해서 진짜 뭐 밥도 매 아침에 준비하고 막 뭐 모든 포커스가 부모님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었다 쳤을 때 아들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오늘 사춘기 딱 와가지고 엄마 내 친구들 이렇게 막 사주는데 엄마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나 핸드폰 사줬어? 안 사줬잖아. 나 좋은 옷 사줬어? 안 사줬잖아. 나 돈 용돈 많이 줬어? 안 줬잖아. 왜 안 줬는데 엄마 나 사랑한다고 거짓말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엄마가 지금 부모님이 이 자녀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자, 안 하는 거냐고요. 사랑을 하는 증거는 이미 쌓여 있는 거예요. 아들이 못 볼 뿐이지. 자녀가 못 볼 뿐이지. 이해되세요? 하나님 그 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 오해해도 완전히 오해해서 하나님은 사실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줘봤자 더 악으로 빠질 걸 알아서 지금 만약 5살짜리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다고 엄마가 돈이 많다고 막 1억짜리 수표를 줘요. 주면 돼야 안 돼요? 이게 범죄자의 표적이 된다고요. 부모님은 볼 수 있다고요. 그런 걸.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준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안 줬다고 지금 나 지금 뭘 사랑했는데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결국은 이제 새기고 말라기란 말씀을 통해 들어가야 될 말씀인데 이 앞에 다시 한번 앞을 좀만 더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따지면 우리를 좀 더 적용하면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왜 잘 돼요? 하나님 왜 저 세상 사람들은 악한 비리도 저지르고 더 뒤에서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왜 더 잘 살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게 딱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딱 기록된 이 성경이 완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이 갖게 될 위험성에 있는 모습이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게시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그 오해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냥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 교회를 보자고요. 교회 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복이란 것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이란 게 뭔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죄라는 게 뭔지, 죄로부터 건진받은 그 사건이 어떤 은혜인지 그걸 알지 못하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위해서 생명을 건지시고 참된 생명의 자리를 인도하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바람이 딴 데가 있는 거죠. 배밭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참된 만족, 영적인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만으로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름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다 보면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온다고요. 근데 그거를 보진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얻으려고 딱 앉아가지고 그 복을 안 주니까 나중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든다는 거죠. 지금 성경은요 항상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너가 지금이라도 예배가 올바로 되게 만들어라. 너가 마지막 때에 잘못 갈 수 있는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말라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쫓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쫓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온 것 자체가 사랑이야. 나는 너희 가운데 그냥 너희가 교통하고자 하는 자체가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됐어. 그 증거가 뭐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 나와 다시 사귐을 있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너 왜 거기에 마음을 하나도 두지 못하고 계속 이 땅을 하냐? 이 땅은 악인들이도 잘 살아. 악인들이. 근데 그 악인은 결국 뭐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돔은 결국 그 땅 황폐할 거야. 그 인생 마지막에 비극이 될 거야. 그들이 말하기로는 다시 한번 쌓고 말하겠지만 내가 다 물어버릴 거야. 지금 그걸 3절 말씀 4절 말씀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에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아멘. 악한 지역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희망이 없는 지역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띄워주시면 너희는 눈으로 그것을 보고 그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심판 때의 그 심판을 보게 되면 그때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토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토달지 못하고 하나님은 진짜 크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 없는 분이었구나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는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도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경고하는 이 말씀을 주는 게 겁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 만군의 여호와는 나 은혜 주기 원하는 나는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 나는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말들은 너무 엄숙한데 정신 차리지 않은 거죠. 그래 너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 세상은 멸망을 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거 알게 되면 만약 이 세상에서라도 그거 알게 되면 너희는 너희 입술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나를 찬송하게 될 거야. 나만으로 그냥 기뻐하게 될 거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야.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게 될 거야. 그냥 나의 존재를 향해서 네가 나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희가 잘못된 가치관으로 나한테 나오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라기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이 말씀 이런 가치관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하도록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배에서 나타나요. 결국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 잘못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3장에 11조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인색해지는 거예요. 왜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11조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알라는 거죠. 네가 자유해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세요? 11조 같은 데 보면 우리 3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앞에 것들이 이제 다 끝나고 해요. 관계 다 끝나고 이제 너희가 원하는 거 나 안 주고 싶어도 안 준 게 아니고 이거 안 됐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봐봐. 너 나에게 이 물질 자유해졌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이 물질의 복을 붙는지 붙지 않는지 봐라. 내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서 못 주는 거야.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말라기 시대보다 우리는 지금 더 악한 세대를 살고 있다고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왜요? 이 세상 왕은 마귀이기 때문에 계속 악해지는데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